우리는 그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육적인 혈연적인 이런 가족 개념뿐 아니라 확장된 개념으로서 예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들이 먼저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이 배드 매치, 푸어 매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환상적인 만남이 되어서 참 이 관계의 문제를 성공하고 우리 안에 막힌 것이나 또 거리끼는 것이 없는 투명하고 열려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좋은 관계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망들을 통해서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만남들 속에 이렇게 막히고 닫힌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이 원활하게 역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좋은 관계들을 가져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래서 그 만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는 그 말은 좀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불교에서는 우리의 이 만남을 전생에서의 어떤 그 만남의 어떤 연장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전생에 이런 오랜 동안의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생에서도 이런 만남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 1급 이 시간의 그 무량의 시간을 얘기할 때 셀 수 없는 그 시간의 단위가 급이지 않습니까? 그 칼파라고 하는 이 시간의 그 단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천년마다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가 있는데, 그 선녀가 나풀 그리는 옷깃을 가지고 집채만한 큰 바위 위에 내려서 그 바위를 거닐어 다니는 동안에 그 옷깃에 의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그 선녀가 천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일을 해가지고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한 급이다, 1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이 빗방울이 바위를 다 뚫어내는 정도, 그 정도를 한 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와 자식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인연은 전생에 8천, 7천 급의 전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만난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그 배경에 의하면.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는 옷깃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일지 몰라도 전생에 이 두 스친 사람이 몇 급의 그 억급의 세월을 같이 보낸 전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렇게 스치게 만나게 된 그 인연이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스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스치게 된 그것도 인연이다. 그 이생의 전생에서부터 그런 둘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치듯이 만나는 이 만남도 전생에 1000급, 500급의 그 세월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중한 만남이다. 우리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잘 갖고 가야 된다, 이 인연을 잘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타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과거와 현재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만남의 신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부자간이 되게 하셨다, 한 교회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이런 동력관계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파워풀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연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이 인연을 악연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야,
참 이렇게 귀한 만남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악연이 되었을까요? 안 만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 집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분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요즘 그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이 한국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기업인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돈을 줬던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는데 세상에 부끄럽게도 일국의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그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이분이 그 이름에 올라 있음으로 인해서 국무총리를 그만뒀어요. 며칠 만에 그만둔 줄 아세요? 63일. 최단명 국무총리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정치적인 이런 그동안 수고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이미 뭐 정치적인 살인은, 그죠? 인격적인 살인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 사람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고 그리고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쓰고 이런 아주 처음에는 만나서 서로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음식도 같이 먹고 돈도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서로 악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나 만났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속에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인연인데 이렇게 악연으로 변해버렸을 때 서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버렸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악연, 혹시 이런 게 우리 안에는 없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같이 동거하고 사는데 사실은 참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이런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장도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것이 처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 용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와 사역과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내가 이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역도 힘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몸까지 상하게 되고 건강도 해롭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악연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좋은 인연입니다. 누가 알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처음부터 악연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놀랍게도 시편의 109편의 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지금 향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이 시인이 적어도 다윗입니다. 성숙한 분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다윗도 나름대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뭔가 질긴 악연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제발 좀 이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무 이 기간이 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어떤 룸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잠잠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는 좀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았습니다. 너무 고통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하나님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저 문제 처리해 주지 않고 저 인간 제거해 주지 않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데 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복수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그리고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여러분 폭력입니다. 친다는 말이, 그죠? 여러분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이 언어 폭력이 얼마나 오래가고 무섭고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까? 평생에 기억나는 그 언어적 폭력의 상처의 그 상흔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죠. 내면에 아마 그 옛날에 당한 그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막 듣지 말아야 될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막 피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잖아요. 나를 치며,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혀로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사방에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올가매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게끔 모두가 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까닭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이렇게 나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나는 정을 주었고, 나는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오히려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내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들이 한 행동은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으로 갚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공격을 해대고,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니고 소문을 내고 중상하고, 사방으로 모두가 나를 그런 인간으로 다 알고 있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6절부터 말이죠, 악인으로 그를 제어하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이제 6절부터 그 고통당하는 시인이 하나님한테 이제 쏟아내 놓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사탄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여기 오른편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이 사람 옆에 악인을 세워가지고 이 더 센 악인이, 이 나쁜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한 악인을 제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구를 세워요? 사탄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사탄은 이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그 혀를 놀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모함했는데, 진짜 거짓말장이 참소자 사탄을 옆에 세워서, 대적자를 세워서 accuse, 고소하고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만큼 그도 똑같이 당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대한 그 악인을 하나님이여 더 악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악으로 갚아주세요. 악을 악으로 좀 갚아주세요.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한번 험한 꼴 당하게 해주세요. 한번 정말 그 인생에 어려운 꼴 한번 당하게 해주셔서, 한번 비참한 꼴을 한번 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그 악인의 옆에 더 센 악인을 두시고 그 악인 옆에 더 거짓말장이를 두셔가지고 진짜 고통당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당하는 걸 두고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격정적으로 자기 감정과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계속 보시면요, 제가 판단받을 때에, 제가 재판을 받고 할 때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하시고,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생명을, 연수를 단축해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다 뺏어가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이게 그 자녀, 그 아내, 이게 단수거든요.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린대금 하는 게 참 무서웠던가 봐요. 고린대금 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셔서 저희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6절부터 20절까지 결국 이 사람이 이 시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말이었다는 거예요. 악담. 무슨 뭐 상해를 입혔다거나 경제적인 뭐 불이익을 당하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입으로, 혀로, 말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면서 고통당하게 한 인격 모독이죠. 인격적인 살인을 당한 거죠.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한 거죠. 나쁜 놈이라고 그냥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인격적인 모독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제 3자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계속 나쁜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지어내서 막 만들고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악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보응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저주가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6절부터 20절까지 전부가 단수입니다. 저를 제어하게 하시고 그의 집에 그의 자녀가 그렇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시면요 제가 복수라 그랬죠. 109편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악한 말과 악한 입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수가 되어서 악인으로 그를 제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를 가만두지 마세요. 그놈을 잡으세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그들 뒤에 숨어있는 조종 세력이 저 녀석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주동자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주모자입니다. 저 인간이 다 저 인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못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저 녀석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녀석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저 인간을 처리해 주세요. 저 녀석을 망하게 해주세요.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이 질긴 나쁜 악연 그 한 사람 이 다윗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막 격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영장이라는 말은 음악을 하는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하는 그 인도자가 부르는 것을 따라서 함께 공동체가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이런 이 표현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공감대를 이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 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이런 영적인 나쁜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이 일에 지금 다윗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은 시의 전반부입니다. 놀랍게도 큰 전환이 일어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21절부터 24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 원래 보면 그러나 대역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와 성실 이 시인이 그동안 막 그 원수를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붓다가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다 나는 뭐 원래부터 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다 원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걸 쏟아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일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복.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영적으로 돌파할 수가 있잖아요. 꽉 막혔는데 이 막혀있는 영적인 암흑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완전히 죽음의 터널을 경험하게 될 때, 사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모든 것이 꽉 막혔을 때, 비즈니스도 안 되고 가정도 엉망이고 관계도 엉망이고 건강도 나쁘고 모든 것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망각이 아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 아니다. 침묵하시지만 그분은 기억하신다. 그분이 지금 침묵하시지만,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침묵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그 말소리가 들리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400년 그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 메시아를 준비해 주시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까지 다 닦아 놓으셨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분이신데, 침묵은 말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하십니다. 나에게 지금 내면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르겠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내 인생의 역전, 신앙생활의 대반전, 그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회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로 21절부터 시작되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내가 중심이 상해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아프지만, 내가 지금 석양의 그림자처럼 없어지고 마는,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내가 단식하고 금식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내 무릎이 약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셔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전환이 이제 21절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의 기도가 이제 하반절에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0절 이하에 3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했지만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혼자서 찬송했지만 이제는 무리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변화가 나타난 거죠.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인 도약이 나타난 거죠. 처져 앉아있던 그 인생이 수척하고 죽게 되었다고 마음에 아파서 힘들어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더 크게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된 거죠. 예배가 갱신되고 회복이 된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저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나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궁핍한 일을 당한 이런 나의 우편에 그분이 서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억울함을 그분이 다 아시고 내 결백을 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서사
내 우편에 서 계신 그분을 내가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우편이 이 시에 있다. 첫 번째 우편 오른쪽은 뭐였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어요. 악연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악한 사람 우편에 더 센 악인을 두셔서 악을 갚아서 이 인생 망가뜨려 주세요. 내가 통쾌함은 좀 누려야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저 인간한테 당한 것을 생각할 때 더 센 놈이 와서 저 놈을 좀 쳐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좀 즐겨야 되겠어요. 그동안 나에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 고통당하는 그 잠못 이루는 눈물 흘렸던 그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상받고 위로받을까? 더 거짓말 잘하는 놈 보내가지고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망하게 좀 해주세요. 나 그거 보고 좀 즐겨야 되겠어요. 아이 통쾌하다. 정말 속 시원하다. 그 나쁜 놈의 우편에 더 센 사탄을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그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대전환, 그러나 그게 아니지. 그것에 연연해서 부글거릴 게 아니라 그것에 골몰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싫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쇠약하고 수척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우편에 서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우편에 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얻는 통쾌함보다도 이분과 함께 사는 이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용서하게 되었다고 하는,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체적인 인간적인 물질적인 쾌락적인 감각적인 복수적인 그런 즐거움을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 더 큰 찬송, 무리 중에서 더 큰 노래, 내 입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도약이 있는 새 출발이 있게 되었다고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긴 악연, 인간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만나서 설명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없고 찾아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들을 당한 질긴 악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우편에 다른 센 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일하고 계셨군요. 침묵은 망각이 아니었군요.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셨군요. 침묵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변호사를 내세워서 그 변호사가 내 양에 차지 않아가지고 내가 차라리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쓸 필요 없다. 돈이나 받아 챙기고 변호사 필요 없다. 내가 더 잘 날 변호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나였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셨군요. 나보다 더 나를 잘 변호해 주실 그분이 계시는군요. 나보다 더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과 나를 향한 당신의 인도하심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그분께 내가 맡기면 되는 거군요. 전생이 어떻고 이생이 어떤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빚어가시고 성화와 영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여곡절이 많고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고 적반하장인 일들을 당하면서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질긴 나쁜 악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느 날 찾아와 있는 그 악연의 고리, 어떻게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됐을까? 우리는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를 향한 저주의, 심판의, 조롱의, 복수의 그런 감정을 씻어내리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격정적인 토로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죽여주세요, 정말 망하게 해주세요,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라는 대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분 내 우편에 서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더 큰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시고, 더 큰 용서를, 더 큰 화평과 화해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